한 주일에 한 가지씩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시고 거기 언급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고 거기 말씀된 복을 영육간에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적인 뜻을 얘기하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다른 이들이 가지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긍휼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불쌍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나 그렇게 애절하게 긍휼을 갈구할 때가 있지만, 필요한 만큼이나 소중한 만큼이나 이 세상에는 긍휼이 희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긍휼 같은 데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이 숭상했던 미덕은 정의, 절제, 용기, 지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영웅의 시대였기 때문에 전차를 타고 적진을 누비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영웅들, 뛰어난 현자들, 그런 사람들이 숭상을 받았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은 아예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검투사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노예나 포로 중에 사람들을 골라내서 훈련을 통과하게 하고 그들을 경기장에 내보내서 맹수와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검투사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검투 영화를 보면요, 처절합니다. 막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댕공댕공 잘라져 나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긍휼이 없습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말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고귀한 생명이 그 뜨거운 피를 뿜어내면서 쓰러지는데 오히려 박수치고, 이게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의 잔혹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검투사들만 불쌍했던 건 아닙니다. 어린 애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들지도 않았고요.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로마의 장군이 전선에 나가서 아내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보낸 답장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아내가 편지 보냈습니다. 여보, 걱정해 주신 덕택에 제가 아기를 잘 낳았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보냈더니 남편이 보낸 편지인즉슨 당신 아기 낳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남편이 보낸 편지 내용은 아이가 허약해 보이거든 내가 돌아가기 전에 죽이시오, 이게 그 남편이란 사람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거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로마 시대 때만 긍휼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긍휼이 메마른 역사였고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얻지 못해서 신음하고 외로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누가 좀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애절할 정도로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긍휼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긍휼에 너무너무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하신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내려와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 긍휼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긍휼이 어떤 경우에 등장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첫째는 구원해 주시는 게 그게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어려웠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하고 견디기 어렵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거기서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느헤미야서 9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긍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셔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긍휼로 통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그 백성들 아시잖아요.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돌아가도록 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에스라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그 왕들이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아가게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내려와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가진 것 역시 긍휼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긍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너 못된 짓 많이 했고 내 원수처럼 살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너 몰라서 그랬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사람 되게 하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해줄게. 이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딱딱하게 굳고 이렇게 꼬부러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게 만드신 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 우리 깊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긍휼을 축복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한 채로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아기를 낳는데 세례 요한이 됐죠. 이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기를 낳는 복, 이게 긍휼이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질병의 치료도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돕도록 하려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병이 들어서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는데, 이게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병들어 있는 환자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하니까 그가 건강을 얻었고, 그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던 바울 사도에게까지 임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휼하심으로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환자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걱정하는 가족들도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치유하심이 그게 바로 긍휼이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긍휼이 구약 성경에서는 기근에서 벗어나는 거,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 이걸 전부 하나님의 긍휼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한다면 이 긍휼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그거야 당연히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게 긍휼이라면 죄인에게 필요하지.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뒤집어서, 그러면 죄 가운데서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만 긍휼이 필요한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긍휼을 기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인사에 기원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이 너 디모데에게 있기를.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제자며 믿음의 아들이며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인물.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로 보내서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했던 그 디모데, 훌륭한 목회자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더군다나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진짜 훌륭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도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믿음도 있어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에 있어서나 모든 면으로 흠잡을 데 없는 디모데도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 것이. 목사에게도 필요해요. 어떤 목사님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 알다시피 내 목회길이 얼마나 고단한지. 내가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 성도들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지내왔는지 아시죠? 정말 어떤 때 힘이 쫙 빠져서 의욕도 없고 쓰러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목회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늘 나를 자책하면서 열등감도 빠지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는 것 같다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아들 녀석 하나 있는 거. 다 못하는 것 같은데 아들 녀석 하나가 나를 기쁘게 해줘요. 아들 이 녀석이 공부를 잘해서 남들 다 들어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쑥 들어가고 남들 다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대학에 쑥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 너무 힘 빼지 말아라. 너무 풀 죽지 마라. 그 아들 보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용기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긍휼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긍휼. 김은성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저를요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불쌍한 남자입니다. 저도요 불쌍히 여김이 필요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그 저에게도 정말 필요해요.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 긍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무슨 완벽하기를 합니까? 다윗이 나중에는 간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 중에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악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인물을 성경에다가 오랫동안 길게 말씀하면서 다윗을 보고 도대체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 제가 생각할 때 느껴지는 것은요, 그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히 긍휼을 내려달라고, 그 많은 말씀들이 번역이 바뀌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때는 은혜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바뀌어서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너무 많은 구절구절에 긍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9편 13절 예전 번역엔 이래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른 다음에 시편 51편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하는 거, 이 모습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까지 버티실 필요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이빨도 꽉 깨물고 어금니 깨물고 나오는 눈물도 참고 내가 그래도 자존심 있지 이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뭐 이렇게 버팁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슴을 두드리며 울기도 하고, 하나님 저 불쌍한 여자입니다, 저 불쌍한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시편 123편 2절처럼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자비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땐 구원이 돼서, 어떤 땐 축복이 돼서, 어떤 땐 치료가 돼서, 어떤 땐 격려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직도 아니라고 그래요. 나 괜찮아요, 하나님의 긍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직도 덜 급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 그 생각해 봤는데요, 그 차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는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 긍휼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쁜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죽어서 저 음부 지옥에 떨어졌는데요,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사방 어딜 둘러봐도 자기 혓바닥에 물 이렇게 찍어서 적셔줄 사람이 없어요. 지옥에는 그거 해줄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찍어서 혓바닥에 한 방울. 그래서 저 하늘에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요거 찍어서 발라줄 사람도 없는, 긍휼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 거기가 지옥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긍휼이 흘러넘치는 것.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를 들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창기들과 탕진한 이 못된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고 다 그냥 용서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어 영접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한없는 긍휼이죠. 요거 한 방울 찍어 발라주는 정도의 긍휼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쏟아붓는 긍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덕택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 똑같습니다. 고대강실 좋은 집에 식구들이 살아도요, 서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이 살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 사이에 그게 바로 지옥이고, 좀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의 약점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살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엑기스가 뭘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긍휼의 원형을 우리에게 구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그 신성 안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것이지 긍휼 없이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긍휼도 많이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도 베풀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푼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 마음과 행동이 다 동원돼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음과 행동이. 아까 앞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돌봐주는, 그게 긍휼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돌봐주는 거. 근데 불쌍히 여겨주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돌봐주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그게 긍휼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돌보아주는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돌봐주는 행동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를 때 이게 건강하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먼저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 그거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긍휼을 베풀 때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거만한 겁니다. 아니,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 모양이냐? 기회는 다 똑같이 주어진 건데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날 봐, 날. 너보다 더 어렵게 살았지만 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상대를 경멸해 가면서 돌봐주면요, 안 돌봐주는 게 훨씬 나아요. 상대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거니까 거만한 마음으로 하는 건 잘못된 것이. 어떤 사람은요, 이 남을 돌보면서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아유, 그래도 보는 눈도 있고 그런데 내 체면이 있지, 좀 뭐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것은 위선이고 가증한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게 뭐 즐겁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두 가지는 즐거운 이유가 됩니다. 첫째, 내가 그래도 남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즐겁지 않습니까? 맨날 긍휼히 여김만 받으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여러분 그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그분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긍휼을 요청해 오면 귀찮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것이. 두 번째로,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에게로 다가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헨리 나웬이 그 긍휼이라고 하는 책에서 긍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구부려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서요, 저 밑에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이건 긍휼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긍휼이냐? 오히려 긍휼은 직접 그들에게 다가서서 거기 함께 자리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긍휼을 베푸는 태도,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손만 내밀어 주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떠나 불쌍한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가오심,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이들 곁으로 다가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가 힐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긍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걸음이 빠르다고 저 뒤따라오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늦게 오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바지에 덮여있는 다리가 의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는 왜 가르쳐줘도 몰라? 그것도 이해를 못해? 이렇게 동료를 핀잔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나서 학교를 못 다녀서 그렇지,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대학자가 됐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료들의 모임에서 너는 왜 맨날 돈을 안 내느냐, 맨날 왜 너는 얻어먹냐, 이렇게 힐문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최근에 실직해서 집에 쌀도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의 입장을 모르면서 막 퍼붓는 거, 이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오래 믿은 분은 처음 믿는 분에게 왜 예수를 그렇게 시시하게 믿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분을 더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나중에 부르셨다면 입장이 거꾸로 됐을 것이고, 그를 먼저 불렀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아름답게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눈높이에서 다가서서 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이 긍휼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라고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면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죠. 여러분, 그 중견 탤런트 가운데 그 약간 깨로막에 생긴 이광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탤런트 중에 이광기 씨라고 아세요? 그분이 재작년에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잘생긴 아들이 7살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진짜 귀엽게 귀공자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걔가 금방 죽었습니다. 뭘로 죽었냐면 신종플루로 그냥 갑자기 그 잘생긴 아들을 잃었어요. 살고 싶지도 않고 세상이 그냥 캄캄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회복됐을까요? 어떻게 지금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죽고 싶었지만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거,
그거를 월드비전을 통해 지진 피해를 당한 IT에다가 보내고, 그 다음부터 그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또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저 외국이든 국내든 하여튼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에 섬김을 했더니 그걸 통해 놀랍게도 내가 살게 됐습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입니다. 긍휼은요, 남을 살리는 것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내가 살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보니까요, 그분의 아내가 나이 들었는데 아기를 가져서 내년 1월 달에 낳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푸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 한마디 더 드릴 것은, 그러면 나도 긍휼히 여기며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 너무 쫓기니까요. 내 마음에 여유가 너무 없으니까, 나도 막 죽을 판이니까 어떻게 긍휼히 여겨줄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죠. 그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럼 내 마음에 먼저 여유 만만하고, 나도 급하지만 그래도 느긋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어렵게 봐줄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게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리 잡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고 이 긍휼을 따라서 베풀며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그 넘치는 긍휼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긍휼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어 삶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하심을 얻어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